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밤 해결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일까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쓴 또 하나의 위대한 시입니다. 영어 번역본의 시편 56편은 다윗이 믹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붙잡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시들, 특히 다윗이 쓴 시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연결이 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해 줍니다.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의 한 부분을 잠시 후에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하는 말과 사무엘상 21장에서 보이는 다윗의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상 21장에서 10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에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것의 신하들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라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대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 저기며 침을 시험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도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 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은 다윗을 질투하며 다윗의 삶을 망치고 싶어하는 사울의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절친한 친구 사이였기에 우리는 이 일이 사울의 가족을 찢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끝 무렵에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한다는 견디기 힘든 소식을 전하며 두 친구가 마지막으로 만날 때 성경은 다윗에 가장 많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우정이 사울의 분노와 다윗의 죽이고자 하는 발악에 의해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을 도망을 떠났고 노비라는 도시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은 위에 이러하는 누군가의 존재에 두려워하며 제사장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떨며 노블 바로 떠나 가드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결정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영토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는 것에 집착하는 적에게서 도망을 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최고의 전사로 모셔지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잊었다 해도 다윗은 골리앗의 유명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9절에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라라고 말하듯 누구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56편으로 돌아가 다윗의 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의 다윗의 이야기는 두려움이 모두가 언젠가는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The story of David in Psalm chapter 56, it teaches us that fears are common to everyone at some point in their life.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영어에는 많은 두려움중들의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ylophobia 단어는 나무 공포 중, omphallophobia 배꼽 공포, nomophobia 핸드폰 신호가 없을 때 느끼는 공포, 하고 umbrophobia 비공포증을 뜻합니다. 다윗은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와의 역사로 인해 똑같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공포는 모든 방향에서 다윗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공포를 없애려고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인 방법들은 선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When we look at the story in 1 Samuel chapter 21, it reminds us that we tend to resort to improper and ineffective means of removing fear. 이야기와 시편은 다윗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칼을 손에 들었을 때 그는 그 칼을 이용해 자신이 죽인 거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통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칼로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돌과 새총으로 무찔렀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적을 상대한 믿음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손에 칼을 든 다윗은 한때 자신 것이었던 승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승리를 가져다 준 믿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노비라는 도시에서 다윗은 두려움 속에 제사장에게 무기를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에 믿음을 실었을 때 그 칼이 그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백성으로 찬 골리앗의 도시에서 골리앗의 목을 벤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믿음이 아닌 칼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데려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윗의 믿음은 그의 괴로움과 두려움의 뜨거운 가마 속에서 탄생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 고통, 어려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신뢰를 가르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욥기가 쓰여진 이유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로 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욥이 좋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욥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시편 56편은 다윗의 마음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은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David was very much afraid. 그러나 시편 56편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시편 56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완성품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을 살펴볼 것이고 다시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막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반복되는 표현은 3절과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하고 4절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륜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은 신뢰의 수준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딸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더 깊고 친밀한수록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그는 3번이나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I will praise His word.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릴 적 가족 여행들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모든 한국인 가족들은 비슷한 여행들을 다녔을 것입니다. 나아가라 폭포, 버지니아 동굴, 볼티모어의 수족관, 그리고 포코노 산으로. 그러나 제가 그런 여행들을 다시 떠올릴 때 도착 전에 어떻게 닿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GPS도 없어서 항상 차 안에 지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콘서트를 위해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로 GPS가 아직 없었기에 인터넷에서 가는 길을 찾아 프린트를 해갔습니다. 그러나 콘서트장 대신 누군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길 이름이 바뀌어 인터넷에서 찾은 지도가 틀렸다고 집 주인이 말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은 아직 옛날 지도와 옛날 길 이름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맞는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맞는 지도가 없이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고 말할 때 그는 삶의 필수적인 지도를 다시 접하게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성하님이 이샤인족 내게 감사절을 주께 드리니 I must perform my vows to you, O God, and I will rend thank offerings to you. David here is talking about praising God and trusting God through praise.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다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이 믿음의 시에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십니까? 찬양의 삶입니다. 다윗이 자신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을 실었을 때 그는 주님께 찬양 드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동안 사울은 넘어져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찬양과 경배의 길로 들어설 때 사울은 이기심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고통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믿음을 경험하고 볼 수 있을까요?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어두움 속 찬양하기가 어렵다면 의지하기가 어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찬양과 의지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찬양을 받아 마땅한 주님이시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에서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문장은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입니다. 우리는 시편 56편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1장의 끝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풀려났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때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하니라. 사무엘상 21장의 마지막 부분의 문제는 다윗이 이 경험을 배경으로 믿음의 시를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가드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다윗은 정신이 나간 척을 합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화하여 미친 채 하고 그리고 구절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결론적으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자신을 굴욕시켰습니다. 수염의 침은 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 그런 행동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은 다윗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굴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친 척을 하는 게 하나님 안의 의지로 이어질까요? 사실 미친 척을 하는 것은 거의 자기 자신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일까요? Was David trusting in God or was David trusting in himself when he pretended to be crazy?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해가며 구원의 길을 배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탈출하기 위해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높이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한때 왕이었지만 적에게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문에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울부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적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치 범죄자처럼 수염이 뽑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그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그의 수치심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